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와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칭찬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남자들은 안 쓰던 무엇인가를 머리에 썼고 또 여자들은 쓰고 있던 것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에 따라서 그 새로운 교훈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러한 그 자유로운 복장이 당시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남자 제사장들이나 이방인 여자 예언자들이 취했던 모습을 뒤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방 신전의 여자 예언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드러내는 일을 행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도 금기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롭게 행한다 하면서 이방인의 풍습과 그들이 신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이방인의 풍습과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근본적인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어지죠. 앞에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10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혹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아직 신앙이 오래되지 못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그것은 곧 이웃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앞서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종으로 엇나간 것입니다. 신자가 되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한 셈인 거죠. 거기에 핵심 문제는 바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 믿음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고방식은 정작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의 유익을 고려하는 이웃사랑 이 사랑의 이중계명의 원리를 놓치고 또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곧 신자들이 각각 지음받은 본성과 질서를 따라서 단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권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우상숭배자의 머리 모양을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천사보다 뛰어난 영광을 내버리는 것이 되는 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러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각기 독특하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조화는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 가정에서의 질서와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서로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그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의 복은 이 땅에서 가정에서의 질서와 복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잘 세워가고 그 안에서 조화로운 평강, 곧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가정에서만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도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남자와 여자는 자기 본성을 따라서 질서 있는 모양을 갖출 때 질서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복장이나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복장과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근본 원리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따르는 것이 곧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이든 생활신앙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또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대의 풍습이나 유행이나 또 어떤 모습들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나를 좀 설교든 무슨 어떤 특별한 이벤트든 아니면 어떤 그런 분위기든 음악이든 뭘 통해서 좀 나를 만족시켜 봐라 하는 이런 식의 경향으로나 이런 식의 흐름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야 할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11장 말씀 우리에게 조금 좀 더 깊은 그런 이해와 또 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의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 그것이
또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유념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또 관계 속에서의 그 샬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평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정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단정하게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또 이웃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리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그러한 참된 진리로 또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 세상 밖에서 살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다른 가치와 다른 안목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길표로 삼고, 혹 우리가 아직 모르거나 또 알아도 교만하여서 실수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잘 조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안목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고 맞닥뜨릴 때 타협하거나 그냥 사는 방식대로 기존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뜻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이 세상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찾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수고한 대로 보상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과 또 변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또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고향제일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